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6쪽 전후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신철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이 선교보고와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신흥교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동안 제 사역을 또 보고 드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한 5년 전 같습니다. 4년, 5년? 하여튼 세월이 흘러서 정확하게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한 5년 전에 그때 와서는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 그런 이제 동기들 그리고 가서 할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기억해 보면은 그때 제 별명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딸 결혼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이제 몇 군데 말씀을 전하면서 참 아주 뭐랄까요? 아주 곤란한 경험을 했는데 무슨 경험인가 하니까 저는 제대로 열심히 막 그림도 보여주면서 막 설명을 막 하고 어떤 순간에는 재미있어서 웃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전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제 혼자만 떠들고 웃고 있는가 싶어서 아주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록 마스크는 끼고 계시더라도 웃어야 될 순간에는 눈웃음이라도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월 초에 다리를 다쳐서 뼈가 부러져서 이제 깁스를 하고 목발을 7주 짚다가 우리 딸 결혼식 때 딸을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심조심 흉내 안 나도록 그 전원 모습이 안 보이도록 애써서 이렇게 입장은 했는데 사위한테 딸을 이렇게 건네주고 앉는 그 거리가 불과 2, 3m인데 거기에서는 하는 수 없이 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왜 저러냐고 그렇게 걱정들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 깨우치 못해서 조금 불편해서 신발을 아주 느슨한 거 편한 걸 신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 금리엽수어가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연습실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아직 몇 명은 좀 덜 왔습니다.
그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3월 16일부터 캄보디아는 학교, 학원, 나이트클럽, 또 마사지샵, 뭐 극장 이런 데 다 문을 닫았으면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니까 평소에는 우리 애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연습하고 방과 후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학교가 휴교가 되니까 아침에 일찍 오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8시. 그런데 저는 덥기 전에 6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연습실에 가서 4월 초부터 그래도 이럴 때 기도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싶어서 아침에 6시 출발해서 7시부터 7시 55분까지 거의 한 50분 정도 한 30분 기도하고 30분 찬송을 혼자서 하다가 문을 딱 열어주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바깥에 기다렸다가 들어오면서 쭌니업수어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이제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 잠깐 하고 출석 체크하고 저금하고 그렇게 피아노를 1부는 피아노 치고 나머지는 공부하고 또 1시간 이후에 또 바꿔서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리코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렇게 한 11시 가까이 되어서 매일 집에 갑니다. 우리 애들은 1년 365일 캄보디아 신년 그리고 캄보디아 추석 명절 휴가 한 열흘 전후 말고는 매일 옵니다. 저는 매일 우리 제자들을 만납니다. 매일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선생님한테 너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너희들 만나는데 매일 아침 너희들 만나는 게 내한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느냐? 내한테는 큰 힘이 된단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애들이 알아듣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은 아침마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인사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를 잘 따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어린이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들을 날마다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매일 출근해가지고 매일 제자들 만나서 매일 가르치는 선교사는 주가 그 공휴일 빼고 주일날에도 만납니다. 신정, 구정, 추석 공휴일 빼고 그렇게 매일 만나는 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제가 유일무이하지 않나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쟤들이 저한테 보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가운데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쳐서 제가 뽑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쟤들이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우지 못하는 환경 이외에는 쟤들이 포기하지 않고 피아노를 계속 배운다면은 저도 모든 것들을 바쳐서 제 모든 경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 지식을 다 바쳐서 저 애들을 보석을 뚝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을 보석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권사님이십니까? 연세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데 권사님은 보석입니까? 아니면 저 길에 발에 채이는 자갈입니까? 보석이지요. 예. 보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92이신데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올 초에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다가 잘못돼서 발목을 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하시다가 제가 와서 격리를 하니까 또 아들 왔다고 선수 좀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선수 밥을 차려가지고 저한테 아들 왔다고 그래서 어머니 내가 하겠습니다 해도 예 괜찮다 그러다가 첫째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싱크대에 썼다가 뭐 이렇게 돌아서면서 무릎이 아야 하더니만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우리들 병원에 가서 복강경 수술하고 지금은 이제 혼자 살금살금 걷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야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 그렇지. 그 얘기를 제가 와서도 몇 번이나 합니다. 야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 그렇지.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걱정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어머니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 미약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석처럼 보십니다. 저 캄보디아 어린이들도 비록 가난한 나라고 불교와 힌두교와 온갖 우상 속에 자라나는 저런 나라지만은, 킬링필드로 지식인 다 죽어서 민도가 아주 낮은 그런 나라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보석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이 보석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 가치를 알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여러분도, 캄보디아 저 꼬마들도 우리 모두가 보석임을 이렇게 믿고 열심히 가르치는 중입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난 2월 말에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이제 제1회 피아노 연주회 했습니다. 학교 강당 겸 예배당입니다. 우리 13명 어린이였는데 그 중에 한 어린이가 댕기열에 걸려서 참석 못하고 피아노, 바이엘 2곡, 혹은 또 체르니, 백에서, 그 다음에 소나티네, 잘 치는 애들은 이제 소나티네도 벌써 여러 곡 했습니다. 그렇게 학부 형들 모시고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쪽에 머리가, 얼굴이 하얀 선생님 앉아있고, 제 옆에 저분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학교가 사실 빈민촌 옆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빈민촌에 세워서 지금 고등학교 이제 4번째 졸업을 했는데, 애들이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저 학교에서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저녁을 한 끼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성탄절 행사 때 우리 제자들 이제 리코더 연주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징글벨, 그런, 제가 중간에 좀 어설프게 했어서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성경 읽는 거 영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도행전에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회의할 때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보고하는 그 장면을 읽는, 요즘은 하루는 리코더 연습하고 하루는 성경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이제 다 읽고 아마 지금은 잠언을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한마디 덧붙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피아노 연습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명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은 열심히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지. 나는 이 사명을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대학교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음악 선생님이 되든지 피아노 학원을 하든지 또 혹은 한국에 유학을 가든지 교수님이 되든지 너희들이 그리고 결혼을 해서 너희들이 자녀를 낳고 열심히 내처럼 또 제자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한 3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63시거든요, 만으로. 90살까지는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이 다 커서 시집장 가고 아들, 딸 낳는 것도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애가 선생님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아멘. 예.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학년 애인데 저 꼬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결혼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40살 가까이 되었을 때에 내가 걔한테 묻습니다. 야, 너 5학년 때 성경 읽다가 내가 90살까지 살고 싶다고 했는데 너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그랬지? 기억나? 그때 그 애가 예 선생님 기억납니다 하고 기뻐하다면은 그 참 놀라운 일이지요. 5학년짜리가 이제 11살짜리가 선생님 100살 했는데 너도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고 제가 90이 되어도 그나마 건강을 유지해서 열심히 걔들하고 교제하고 있으면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영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목회하면서 찬송도 뜨겁게 하고 합창도 하고 했는데 캄보디아 가니까 제일 아쉬운 게 찬양을 좀 뜨겁게 하고 뭐 합창도 하고 이렇게 사중주도 하고 참 그렇게 찬송하고 싶은데 테너도 좀 부르고 베이스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캄보디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한인교회 가지 않는다 하면은 제일 이제 마음에 좀 허한 게 찬송을 좀 뜨겁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애들하고 주일날이나 혹은 토요일날 이제 보험송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불러보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캄보디아 애들은 음정이 일단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아이고 이럴 바에는 제가 실로폰하고 멜로디온 가지고 보험송 배운 거나 하자 하니까 걔들도 좋아하고 저도 쉽고 그리고 방금 저 영상은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연습을 3번, 4번 하고 찍은 거 아닙니다. 그냥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렇게 왜냐하니까 이제 멜로디언 하는 애들은 벌써 소나티네 그렇게 치고 하니까 악보를 잘 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저 평소 실력으로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또 이제 남자 애들한테는 이제 하모니카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한테인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종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악대부에서 하모니카 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야, 너 조그만 게 하모니카 불 줄 아네. 너 하모니카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누가 옆에서 제가 하모니카를 계속 불게 했었더라면 그런 선생님이 제 옆에 있었더라면은 제가 어쩌면은 저 카네기 홀에 가서 지금쯤 연주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그랬는데 아마 누가 옆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내가 하모니카로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 카네기 홀에서 실제 연주하는 하모니카 연주자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3학년 때부터 내 만나가지고 피아노를 배우는데 캄보디아 어린이들 중에서 3학년 때부터 피아노 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니? 실질적으로 몇 명 되겠습니까? 캄보디아 어린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어린이, 저 고급 관료들, 그런 자녀들 뭐 몇이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그러니까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만 하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피아노로 가르치고 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반주자가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 하면 애들이 그래도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거는 영상인데 조금 감상을 하겠습니다. 이 연주는 작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오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작곡을 전공하시고 부인은 그 피아노를 전공하신 그 선교사님 내외가 매년 가을에 새 찬양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처녀 출전해서 이제 동상을 받았습니다. 뭐 각 교회 혹은 학교 합창, 뭐 악기, 피아노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찬양 축제인데 저렇게 이게 리코더를 가르쳐 보면 한 30번을 연습하면은 거의 이제 안보가 되고 저렇게 연주가 가능하더라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어쨌든 좀 어설프지만은 애들하고 저렇게 이제 리코더를 연주를 하면서 사실 저런 곡들을 제가 다 유튜브 보고 뺏겼습니다. 악보들이 이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 뺏겨가지고 직접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는 연주입니다. 예, 그 다음. 이 사진은 그 2월 달에 피아노 연주회 할 때 우리 제자들, 꼬마들 사진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찍어가지고 저 액자가 큽니다. 큼직하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 학부형들 올 때에 그 강당에 들어올 때에 보라고 만든 액자입니다. 애들 예쁘지요? 예, 좀 똘똘해 보이지요? 예, 제 눈에도 아주 예쁘고 아주 똘똘해 보입니다. 예, 그 다음 이것도 영상입니다. 1분짜리. 조금 전에 이 학생이 아주 제일 성실하고 착한 또 6학년인데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닭살까지 사세요 했던 어린이입니다. 4학년인데 틀렸습니다. 방금. 얘는 5학년입니다. 얘도 잘 치고 있습니다. 반이 저렇게 피아노 연습하는 동안에 반은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1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데, 시끄러워도 우리 애들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시끄러워도 열심히 책 보고 있습니다. 책 안 보면은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꿀밤은 때리지 않고 뒤에 가서 이렇게 머리 너머로 이렇게 제가 고개를 내밀어서 한번 봐줍니다. 어쨌든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냥 공부를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제 어머님 말씀이 공부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끈기 있게 오래 앉아서, 그래서 애들한테도 피아노 치면서 자주 시계 자꾸 보고, 피아노 치면서 물 먹는다고 자꾸 일어나면은 피아노 그거 잘 못 친다고. 1시간, 어떤 애들은 1시간 내내 꼼짝하지 않고 연습하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엉덩이로 한다. 또 저렇게 하면은 선배들이 그 앞에 곡들을 치면은 자꾸 드러났다가 후배들이 또 지칠 때가 되면은 빨리 곡을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연습실을 방을 3칸, 한 대여섯 평 되는 방을 3칸 빌려서 피아노를 2대씩 놓고 그렇게 이제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땅 사고 건물 지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애 키우는 것이니까 피아노 연습할 공간만 있으면 된다 하고 이제 임대해서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애들이 이제 소나티네 자꾸 이제 실력이 향상되니까 저희들도 피아노 2대 두드려 대니까 시끄럽고, 저도 왔다 갔다 하기가 참 힘들고 해서 좀 더 좋은 그 환경에서 가르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여튼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습실은 학교에서 거리가 좀 됩니다. 우기 때 오후에는 주로 이제 3시, 4시에 비가 자주 오니까, 비가 막 쏟아지면은 애들이 비 끝날 때까지 또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습에 이제 차질이 있으니까 하여튼 학교 가까이 얻자 그렇게 하던 차에 학교 문에서 한 30m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땅이 하나 비은 게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봅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대구에 어떤 그 장애인 선교하시는 사모님이 적금을 해서, 그분도 이제 그 은퇴를 했습니다. 적금을 타가지고 반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반은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하여튼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제 500만 원을 보내주고, 제가 15,000달러를 매달 한 200달러씩 300달러씩 그동안 저금한 거 15,000달러 해서 그렇게 일단 한 2만 달러 그렇게 이제 준비해 놓았으니까, 하나님 일단 기도만 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제가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입을 벌리기가 좀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오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중간에 있는 얼굴이 허연 사람이 저고, 이제 오른쪽 남자 5명, 왼쪽에 여자 5명. 그렇게 마지막 사진은 제가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밥 해 먹고,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남산동 영남중학교, 지금 영남이 저쪽으로 월성동 쪽으로 월배 쪽으로 갔는데, 남산동 영남중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때 중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경산 영대 앞에 임당, 토요일마다 자전거 타고 그 집에 가서 자전거 뒤에 쌀하고 계란하고 그다음에 감자하고 실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야, 내가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인데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해왔지 싶었습니다. 그때 먹은 반찬은 주로 이제 감자입니다. 감자 썰어가지고 후라이팬에 덴뿌라 기름 좀 붓고 고춧가루 좀 넣고 간장 넣고 해서 이렇게 좀 익혀가지고 주로 이제 그 감자를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지금 감자는 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햄버거 집에 가서 먹는 튀긴 감자는 그건 또 케찹에 찍어 먹으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취를 하면서 뭐 중2니까 이제 뭐 사춘기라고 봐야 되지요. 참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한 게 그 지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도책 공부는 안 하고 지도책을 항상 펴놓고 지도책을 보면 뭐 일본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소련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남미에도 가고 지도책을 계속 보니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도 올라가고 골짜기도 가고 강 따라서 티벳도 올라가 보고 뭐 하여튼 지도책을 보면서 지도를 그걸 다 그렸습니다. 안 보고도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국경 표시도 다 하고 그다음에 수도도 다 적고 중학교 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주로 지리 부도를 보면서 그렇게 사춘기를 그렇게 보낸 듯 합니다. 그때 제 성적이 제일 잘 나온 과목이 음악하고 기술하고 지리가 거의 뭐 늘 100점 정도로 그렇게 거의 이제 반에서 톱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지리책을 보면서 아마 제 마음에 그 사춘기 때의 그 힘들고 어려움을 좀 달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꼬마들한테 그렇게 간혹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은 지구본을 뒤에 딱 숨겨놨다가 지구본 그 전에 단기팀 오실 때 제가 지구본을 부탁해서 우리 신흥교회 단기팀이 지구본을 그때 한번 사왔더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실 때인가 하여튼 지구본을 하나 사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아직 거기 있습니다. 애들한테 야 지구가 크니 정리하면은 지구가 크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구를 품에 안을 수 있니 하면은 다 품에 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구본을 책상에 딱 올려놓고 이리 나와봐 안아봐. 지구본 이거 30cm잖아요. 안을 수 있습니다. 야 너 지구 안을 수 있어. 얼마든지 지구 마음껏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열심히 해라.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늘 이 지구본 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 아내가 우리 딸 독일에 있을 때에 뭐 딸한테 좀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 갔다 오라고 시간을 좀 주고 나니까 혼자 심심하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일을 벌려서 지구본 지름 72cm. 그러니까 이 둘레가 220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름 넘습니다. 이 지구본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10개쯤 만들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면은 아마 캄보디아에서 내가 이름이 안 나겠나 싶어가지고 속으로 이건 이제 우스운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가 4개를 만들었습니다. 신학교 도서관에 2개, 제가 음악 가르치는 그 학교에 하나, 또 하나는 그 헤브론 선교병원에 하나, 4개를 저렇게 만들어서 기증했습니다. 저걸 만들면서 저의 이제 사춘기 때도 생각이 나지만 우리 애들 헤브론 병원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대학교, 신학교 그 도서관에도 있고 신학교에 한 번씩 그 리코더 연주하러 갑니다. 가면은 도서관에 가서 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하고 이제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아직 비행기도 못 타보고 물론 베트남에도 못 가보고 태국에도 못 가봤지만은 너희들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은 한국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뉴질랜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선교의 사명도 그렇지요. 저는 양화진을 제가 한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느낀 것은 그렇지 이 선교사님들이 100년도 넘어 그분들이 와서 연병으로 남편 잃고 자녀 잃고 그래서 그게 묻힌 그 무덤 때문에 그 무덤 보는 한국 성도들이 야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기에 뼈를 묻었구나 그거 보면은 감동이 되어서 신앙이 살아나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만은 걸핏하면은 비행기 타고 오고 그렇게 해서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야, 우리 선교사님은 걸핏하면 한국에 가고, 그렇게 비춰서는 안 되죠.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땅에 십자가 하나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뭐 제가 땅을 조그맣게 살려고 했던 것도 그 연소실 짓고 옆에 나중에 그 기도 제목입니다. 뭐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냥 거기서 건강하겠다가 조금 아프다가 이 제자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나를 옆에서 좀 간호도 해주다가 내가 그 땅에 묻혀서 십자가 하나 남기면은 이 애들이, 아, 우리 선생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참 마음을 갖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고 이제 애들한테 그런 큰 꿈도 설명해주고 한국에 온 선교사님 얘기도 해주고 나도 와서 참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심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선교는 결국 사람입니다. 내가 가르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것 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우리 선교사님은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그걸 볼 때에 걔들은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관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캄보디아는 더하지요. 그곳에 모든 이론을 다 파하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피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제가 성실하지 못하면 피아노 가르친 것들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캄보디아 성경 5장, 4장을 읽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 훈련 1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경 가지고 캄보디아 언어를 계속 익혔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애들한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믿었던 그리스도, 내가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캄보디아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기쁨이요 열매이요 밀류관임과 동시에 우리 신흥교회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밀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신흥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제가 사역하던 그런 모습들을 잠시 보여주며 또 제 사역의 자세와 마음과 결심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제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제가 그 땅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처음처럼 여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후원하는 모든 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